우리 다 같이 말씀 로마서 7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니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주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그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죄를 극도로 죄답게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의 메인 존재로서 죄 아래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 오실 때 혹시 로마서를 읽고 오십니까? 네, 읽고 오신 분들. 지금까지만 해도 한 로마서만 한 몇십 독을 해야 되는데 한 독씩 하라고. 총 16장밖에 없기 때문에. 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학교에서 저희 학교장으로 계셨던 하덕규 교수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께서 쓰셨던 곡 중에서 가시나무란 곡인데 그 일부 오늘 인도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한번 그 내용을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은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은 편할 곳 없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가사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다라는 거. 그때 이제 학교에서 같이 근무할 때 이제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던졌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질문 가운데 여전히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나는 걸 경험했대요. 도무지 답을 찾을 수 없었고 그 고민 가운데 이런 곡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내가 많다는 말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내 속에 내가 많다는 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젊을 때는 나는 변하지 않고 한결같고 곧고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 정보들이 예전에는 정보가 어떠한 한두 군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의 시대만 해도 KBS, MBC만 있었습니다. SBS가 없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97년도에 SBS가 생겼습니다. 혹시 97년생 이후에 계신 분들이 계시는군요. 네. 네. 그때는 그래서 정보를 그 두 군데 혹은 이런 한두 군데에서 정보를 얻었다 보니까 그것이 왜곡되더라도 거기에 대부분 신문이나 그런 거에서 의존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뉴스가 너무나 많고 정보가 과다하여 내가 오히려 편집해서 그 뉴스들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회자들이 많습니다. 몇 해 전에는 모든 사람이 칭송하고 칭찬하고 응원하고 와 거기서 많은 영감을 얻다가 몇 년 후에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바뀌죠? 잘못되어진 것들이 밝혀지면서 비난과 조롱으로 바뀌어지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내 인생 정말 주님을 위해 이 한 목숨 정말 주를 위해서 바치고 정말 모든 사람이 주님을 보는 그 자리로 가겠다고 사역자들이 목회자의 길을 들어섭니다. 그렇죠?
예전에 제가 존경했던 어떤 몇몇 목사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시고 선교를 하시다가 훗날 몇 년 혹은 몇십 년이 지나 오히려 그분이 자기 우상화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많은 것들을 비리를 저지른 모습들을 묵도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을 교회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예전엔 그렇지 아니했는데 후에 지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정말 그럴 때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싫어지지 않습니까? 인간의 앞과 뒤가 왜 이렇게 다를까? 여러분, 지금 다 앞만 보는데 뒤를 한번 보십시오. 저 뒤에, 맨 뒤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자기는 앞만 보다 보니까 내 뒤에 있는 모습을 모릅니다. 앞과 뒤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 여기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보면서 상대방의 이중적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 생각해보면 어디에 제일 많이 상처를 받습니까?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만 깊은 탄식이. 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로마서 이 7장에 있는 말씀을 곰곰이 들여다보면서 내 속에 내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그 말을 곱씹어 보면서 근데 훗날 어떠한 속에서 무언가 더 많은 것들을 파일을 키우고 무언가를 세우기 위해서 그것들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인간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여러분 일괄되지 않습니다. 정말 옳은 선택만 하십니까? 옳은 말만 하십니까? 옳은 길만 걸으십니까? 아니요. 인간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괄된 건 양육강식인 동물의 세계만 일괄된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양육강식의 이 세계의 모습을 현대의 어떤 인간사에 대입하면 미개하다고 여기죠. 근데 그들의 모습은 일괄됩니다. 그렇죠? 인간들만 앞과 뒤가 다릅니다. 근데 이 모습은 누구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선한 행동을 해도 그 안에요 그릇된 마음이 있고요. 옳은 행동을 하면서도 그 안에 그릇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를 조명해 보시고 정말 내 행동의 옳은 행동 속에서 정말 옳음으로 시작하여 옳음으로 점철되어 끝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야기해요. 나는 선을 행하고 싶어도 내 안에 악이 있고 죄가 있음을 발견한다고. 우리가 도덕 철학을 이야기하고 인문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도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 적용해 볼 때 죄, 어떤 이 모든 이런 이야기들, 생명, 죽음 이것들이 내 안에 정립되고 정리되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혼재되어 혼탕주의로 섞여서 적당히 그냥 다 말아먹는 인생을 삽니다. 제가 한번 수련회 예전에 국에다 밥 말아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저는 국에다 밥 말아 먹는 걸 좋아하는데 수련회 가서 연주하다가 매번 국이 나올 때마다 따뜻한 국에 따뜻한 밥이 나오니까 매번 말아 먹거든요. 근데 그분 그 한 드럼 쳤던 형이 했던 말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넌 인생이 말아 먹는 인생이냐고. 갑자기 그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적당히 우리가 세상과 어떤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은혜를 이야기하고요. 교회에서 어떤 생명을 이야기하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라는 토대와 근거로 세상을 사는데 그 기준이 그냥 세상과 버무려 그건 교회에서만 해당돼라고 하고 세상 가운데 나누어서 살다 보면 여러분 이것이 혼탕돼요. 혼재돼요. 정말 정립되지 않다 보니까 막 살게 되고 오히려 그들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된다니까요. 말은 영원한 삶을 근거하여 산다고 하는데 왜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고 더 죄 가운데 살고 더 저 오르는 바벨탑에 못 올라서 환장하며 삽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되려면 그 예수를 알자라고 했고, 그 예수를 온전히 알아서 정말 그 근거에서 살아보자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도 내일도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과.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 기준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면 죄는 무엇입니까? 관역에서 빗겨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관역에서, 그러면 그 관역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 더 정밀하게 이야기하면, 그것들을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에서부터 멀어진 상태고, 그 멀어짐에서 발생한 모든 것들이 죄의 부산물이라고 로마서 1장 18절부터 쭉 열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죄라는 건 하나님의 없음에서 발견되는 게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죄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것의 근거에서 나는 누구인가, 정말 나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하시고, 거기에서 그냥 애통하면 오늘 말씀의 24절에 있는 것처럼 난 비참한 사람이요 곤고한 사람이요 난 사망의 몸으로 끝나지 마시고, 거기에서 그 비참함 속에서, 그 애통함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발견하셔서 옳은 기준을 찾으셔서 그 은혜를 누리시는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게 안 되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말씀 19절부터 21절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죠? 선한 행동을 해도 반드시 죄가 있고요, 선을 행하려 해도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 말씀들을 그냥 듣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계속 질문을 던지시고 곱씹어 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어떤 행동 속에서 여러분 한번 보죠.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가장 친하다 여길 수 있죠. 옆 사람 없으면 동수가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예. 동수가 뭔지 알아? 옛날에 우차사에 나온 건데, 그냥 보이지 않는 친구가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 사람, 내가 제일 친한 사람한테 항상 그 마음으로 대하십니까? 볼 때마다 같이 어디 놀러 갈 때 너무 행복하고,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어디 놀러 갈 때 너무 행복하고, 정말 어떻게 하면 뭘 해줄까, 항상 이 마음으로 점철됩니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죠. 정말 친한 친구와 항상 어떤 제자들을, 누군가를 가르칠 때, 여러분 학원에서 지금 가르치는 분들이 많은데 누군가를 가르칠 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분 그런 마음 없습니까? 정말 그 아이는 오매볼망 우리 선생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너무 귀해서 와서 이렇게 배우는데 왜 빨리 안 끝나지? 여러분 있다니까요. 내가 그 아이들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 아이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앵기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그냥 이 말들을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흘러버리는 바울 선생님이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죄를 져서 이야기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정말 인간의 실체를 목도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판단하는 그 주체 속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모든 게 선한 마음, 옳은 마음에서 나오는지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준하면 인간은 절대 선할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8절 볼까요?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들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완전히 계속적인 반복적인 이야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인생을 성공하면요, 어떠한 속에서 우리에게 정점 있는 성공한 사람들을 이야기해 보면 그 사람들은 자기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주장하여 따라오게 만듭니다. 그렇죠? 내가 너희들이 바라는 모든 것들, 그 성공, 그렇게 따라오는 게 옳다 여기는 거예요. 그죠? 많은 자서전들을 보십시오. 많은 기업의 자서전들을 보면 나는 이 모든 어려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해서 이루었다. 그래서 이렇게 산 기준하여 많은 직원들이나 많은 밑에 그것을 따는 이들에게 판단의 주체자가 되어오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테슬라에 있는 그 CEO처럼 살 수 있습니까? 그들처럼? 일단은 머리가 못 따라갑니다. 그 정도 수준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 사람 기준에 맞춰지는 게 맞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된다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들을 부르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그 성공의 기준에 그걸 쫓아가려고 합니다. 백난해 보십시오. 절대 되어지지 않습니다.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것 뿐이지 절대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럼 반대로 어떻습니까?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억울해서라도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너만 어떻게 네가 그렇죠? 연인들 헤어질 때 그렇죠. 어떻게 날 버려? 어떻게 되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자기 우상 아니면 그 속에서 자기가 이 땅에서 삭제됐을 때 이 땅에 나타나는 모든 모습을 보십시오. 죄밖에 없다니까요. 얼마나 악해지는데요. 가장 사랑한대요. 엄마 없으면 안 된대요. 막 눈물을 펑펑 흘려요. 근데 엄마가 좀만 마음에 안 들면요. 엄마! 안 그렇습니까? 절대로 저는 앞에서 누구를 저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건 성령께서 조명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조명하는 거지 누구를 지목하여 그런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조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바울 선생님은 어떤 큰 죄를 져서 그 안에 나한테 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실체를 한번 보자. 정말 선 악을 팔고 옳은 길, 옳은 것만 우리가 선택하여 나아가냐? 그렇지 않고 옳은 말만 하냐?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뭐 욕하는 거 보십시오. 가르쳐준 적이 없을 텐데 욕하는 거 기가 막히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럼 더 나아가 생각해보십시오. 옳다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적 약속마다 국가마다 옳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달라지는데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론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은요 손님이 오면 자기 아내를 내어줍니다. 그게 예의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걸 대입해 보십시오. 갑자기 이게 이제 치정국으로 갑니다. 그렇죠? 저희 집에 손님이 왔어요. 근데 저희 아내를 내준다는 게 여러분 상식이 갑니까? 근데 그 부족은 그게 예의라니까요. 선, 악의 어떠한 올바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죠. 그들이 미개하다고. 그럼 미개하다는 기준은 뭡니까? 가만히 들어가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왜 생명인지 죽음인지 그걸 발견하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왜 이야기했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인간에게 답을 찾지 마십시오. 말길 잡은 저를 통해서도 찾지 마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기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준하셔서 그렇게 나아가시라고 저는 같이 그 길을 걷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앞에 조금 나아가서 여러분하고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뿐입니다. 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이 없는 모든 인간의 시체를 보십시오. 다 부패하고 썩어집니다. 생명이 끊어지면 다 부패하고 썩어지고 타락한 죽음의 존재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생명 대신 예수와 연합되지 않으면 우리는 뭐요? 오라 나는 공과 몸이며 사망이 몸이며 비참한 몸이며 그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비참한 몸이구나. 내가 사망의 몸이구나. 난 부패해 썩어질 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제일 먼저 목도되고 발견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예요. 그 말이 여러분 옆 사람 보시고 아주 친절하게 한번 정말 예의를 갖춰서 정말 반듯하게 정말 당신은 죄인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예의 있게 예의를 갖춰서 한번 해보십시오. 꼭 친절하게 매기는 느낌이 드시죠? 그런데 여기를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점진적으로 찾아가 보십시오. 우리의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셔서 그 다음으로 어떻게 바울 선생님이 인도해 가고 이끌어 가는지 그 죄인이라는 걸 목도하는 그 지점은요 어디에서 발견되냐면 하나님과 만났을 때
비로소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건 우리가 인간이 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준하여 딱 서봤더니 내가 죄인이군요. 죄의 삭새 사망에 난 비참한 몸이요 곤고한 몸이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아멘. 그 뒤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이게 그냥 글만 읽어서 그런데 여러분 지금 두 인물이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 자, 나는 바리새인파다 생각하시는 분. 여긴 다 세리야. 민족의 반역자들. 여러분 세리는요 그냥 우리 일제 시대로 말하면 일제 앞잡이 같은 존재예요. 무슨 말이에요? 정말 여기에 있는 그 치아에 있는 그들에게 세금 돈을 뺏어서 로마에다 갖다 주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지금 누구한테 의롭다 여기죠? 세리에게. 옳고 그름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리새인 보십시오. 남의 것을 빼앗은 적도 없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요 남의 것을 뺏은 적도 없고요. 불의하지도 않고요. 간음하지도 않고요. 다른 사람과 같지도 않고요. 더구나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얼마나 반듯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난 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모든 소득의 11주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뭐 퍼펙트하죠. 완벽하죠. 근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볼 험조도 한다고. 주님 가슴 하나님 아까 우리 신목사님이 하나님 이 죄인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감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정말 저 죄인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목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옳고 그름 선악의 기준이 예수의 근거하여 나타난 모든 인간의 진짜 참된 그 군상의 모습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요. 그들을 의롭다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 연합되지 않는 모든 형태에서 우리는 복잡 다양하게 혼돈과 흑암과 공허의 상태로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죄의 부산물 속에서 계속 반복하여 살아가는 거죠. 이때 여러분에게 지금 몰고 가서 다 죄인이고 비참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몰고 가서 끝나서 오늘 24절에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시겠습니까? 그냥 애통함으로 끝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몰고 가는 이유는 왜 내가 자꾸 주체자가 되고 싶어서 그래요. 어떤 판단의 주체자가 자꾸 되고 싶은데 그것들을 깨부셔야 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만이 그걸 깨부셔서 진짜 옳음과 선악의 주체자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하여 그 생명의 자리 죽음은 끝난다라고 하는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죠?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는 그 자리로 가는 그 원리를 알게 되고 기준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그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죽는다 느끼십니까? 누군가 여러분들 모멸감으로 몰고 가시면 어떻습니까? 인성보다 뭐가 좋을까? 통장에 잔고 없을 때 죽을 것 같나? 어떨 때 죽을 것 같지? 쟤는 연주도 너무 못해. 아까 봤지? 라인 치는 거 딴따라라다 거기 삑사리 난 거 들었지?
그 몇 마디인 줄 알아? 거기서 겉만은 저런데 그룹도 하나도 안 맞고 막 모든 선악의 주체자가 되고 다 판단합니다. 어떻게 음정이지? 저 뒤에 있는 아니 3명이나 섰는데 왜 이렇게 화음은 저렇게 안 맞고 왜 말은 안 맞고 왜 끄듬 처리는 안 돼? 서로 이렇게 인문 길이가 안 맞지? 왜 저것밖에 못하지? 모든 주체. 그러면서 그렇게 지적하여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갑니다. 그러면서 누굴 가리킨다고? 됐다. 막 몰고 가죠. 여러분, 그냥 생물학적 죽음 말고도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죽음의 자리에 어떤 게 있는지. 정말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통하여 그것들이 능히 넘어가는 그 자리가 있다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몰고 가서 이야기하는 건 우리의 진짜 인간의 실체, 죄를 져서 이 땅에 있는 어떤 법 아래에 있는 죄를 져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모습을 하나님 근거에 한번 발견하시고 보셔서 이제 참된 그 자리를 보셔서 그 자리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는 그 기준 가운데 우리에게 격발되어 나타나는 건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였잖아요. 그 다음 자리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제가 여러분은 발견하는 것에 끝나면 안 되고 누리셔야 돼요. 누리시는 걸 필요해요. 한번 보시죠. 여러분, 애통함은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 다음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고 두 번째 뭐죠? 두 번째 애통하는 자. 그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요? 나 안에 죄밖에 없는 그 동시에 격발되어 동시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애통함.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당신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애통함을 가진 자입니다. 세리를 보십시오.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바리새인요 자기잖아요. 하나님 보셨죠? 저의 기준에서 저 이렇게 살았습니다.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 완전 달라져요. 저는 이런 거 코드를 볼 때도 막 느껴져요. 여러분 삶에서 느껴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있는 모든 삶에서 거기서 찾으시면 돼요. 루트가 어떻게 됐냐에 따라 그 코드의 모양이 완전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찾아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거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때 우리의 실체가 드러난 것 같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거기를 발견하시고 그분을 누리셔야 괜찮아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언가를 좋아서 시작할 때 어떻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좋죠. 이번에도 부산에서 한 친구가 저를 찾아와서 상담했는데 너무 좋아하며 부산에서 저한테 공부를 배우러 오겠대요. 매주. 근데 어떤 저랑 아주 친한 조카가 있거든요. 아주 친한 조카가 있습니다. 이게 그 조카는요, 자기가 힘들면요, 삼촌 오늘 안 될 것 같아. 그래요. 그럼 저는 그런데 부산에서도 오는데 이 친구는 당일 한 2시간 전에 갑자기 절대로 저는 저격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요. 너무 무언가 시작할 때 어때요? 막 설레이죠? 좋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죠? 자르기 위해서 피눈물이 쏟아집니다. 왜냐면 잘한다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현재의 기준에서 그 영역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월등해야 돼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죠? 남을 밟아서라도, 남을 짓밟아서라도, 남을 흠을 내서라도 그 자리에 올라서야 돼요. 쉽지 않다니까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25절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점철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들어가게 되는 걸 발견해요. 왜? 내게 어떤 선할 능력이 없음을 발견하여 주님으로 연합된 자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어지니까. 그런데 여러분, 근데 여기서 어떤 지점이 있냐면, 여러분에게 조금 마지막 너무 길어지지만 한 번만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죄인임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 다음 하는 행동이 뭡니까? 아까처럼 잘하려고 해요. 하나님, 그럼 내가 희생할게요. 하나님, 제가 사랑할게요. 제가 용납할게요. 여러분,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언젠가는 터집니다. 내 어떤 한계점을 누리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 제가 늘 말하죠. 사랑할 수 없고요, 용납할 수 없고요, 희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지점이 되면 다 모든 사람은 그 붉은 반점이 올라오듯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견뎌낼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아까도 음악을 잘하려다 보니까, 남들보다 뛰어나려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터져요. 내가 그러면 다시 본질적인 질문, 내가 이걸 진짜 좋아하나? 이런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요. 내가 하나님을 믿긴 믿나? 이렇게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발견만 하면 여러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정말 여기 있는 사람 다 사랑합니까? 정말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얼마나 사랑할 수 있고요, 얼마나 용납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희생할 수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들도 그게 다 안 되는데, 구라치다 걸리면요 손바가지 날아갑니다, 진짜.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예수를 발견하셔서 그분으로 인하여 진짜 한번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시고 누리셔야 그것을 반응하는 그 자리로 가요. 그래서 내가 조금 잊혀질 때 다시 그분의 그것들을 기억하는 자리로 가셔야지, 억지로 하다 보면 탈납니다. 무조건 탈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오늘 정확하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을 로마서 7장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린 건, 지금 바울 선생님은 무슨 죄를 져서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인간의 실체, 나란 실체,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얼마나 비참한 삶이고 곤고한 삶이고 사망의 몸이라는 걸 인지시켜서 거기에 애통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거,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면 이러한 존재임을 깨달아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들어가시고, 그 찾는 자리에서 또 끝나면 어떻게 되면 내 의지력을 자꾸 발동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또 어느 순간 똑같이 다시 본질의 문제로 다시 돌아오게 되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말했는지 그분을 알아가는 시간을 통하여 그분으로 온전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예배소서 1장 17절부터 23절인데 한번 쭉 천천히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깐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어떤 거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논리, 지성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 묵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고. 성령께서 도우시고요, 우리가 간과하지 못하는 것마저도 성령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의 지혜, 고린도전서에 말씀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닫게 해서 알게 되어 오늘 기도했던 모든 것처럼 우리를 주님을 찬송하는 그 자리로,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은혜가 내가 임하니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돼요. 그 다음에요.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2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 뜻을 드러내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시고,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 거기에 나아가서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여러분들
대한민국 땅 중에 어디가 제일 비싸죠? 강남. 강남에 한 100평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넉넉함이 있지 않습니까? 누리시는 은혜가 임하죠. 강남 100평을 주겠다 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그 자리를 차지한 더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 막 부동산을 어떤 땅을 산다 오르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주식을 산다 오르기를 원하잖아요. 떨어지는 거 원치 않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그들에게 발견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그 더 이상 오를 것 없는 제 정상의 자리에 여러분 앉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방법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그걸 누리시는 자만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 땅의 어떤 것들, 나의 이 죽음, 여러분들 막 어떤 체면 때문에 그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죠? 막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죽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모든 아담들의 군상이라니까요. 어떤 체면 혹은 돈이 없으면 통장에 잔고를 늘려서 나의 살아있음을 느끼려고 하는 그 모든 추구들, 그게 죽지 않으려고 하는 행위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입은 자들은 그 돈, 명예 혹은 내가 인내할 수 없는 자리, 기뻐할 수 없는 자리에서 소망함을 얻는데요. 그 진짜를 발견하니까, 진리를 보니까, 그래서 생명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눈치 없이 50분이 넘어갔는데도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가 사도신경에 외운 것처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수없이 수천 번 수만 번을 외웠던 그것들이 내가 주님이 주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믿어지니 그 길로 나아가자라고.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그것들을 죽음에서 건져주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체면이 날 죽이는 자리에서 높은 체면의 자리에 간다 해도 여러분 똑같이 그 죽음의 자리를 목도할 것이고요. 통장의 잔고가 엄청나게 공이 20개 있더라도, 20개면 얼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있어도 그것이 죽음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면해주지 않는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님, 날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지혜 되시고 그 계시가 창세기부터 그 모든 이야기가 아담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계시록까지 한 이야기만, 그 생명의 이야기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자리에 앉으셨다라고. 아멘. 그게 누려지셔야 세상의 수많은 어떤 그런 것들에 억울하지 않잖아요. 비참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이걸로 끝나지 않게 돼요. 은혜의 넉넉함이 여기에 부어주셔서 내가 비록 없어도 누군가에게 내어줄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선행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깨달아져서 그 다음에 나오는 부산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사랑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고, 그래서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것을 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은혜가 있으니 기꺼이 레슨 시간이 1시간이어도 더 배우고 싶어 하는데 1시간 15분 해주는 그 넉넉함. 아멘? 그 넉넉함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가 내게 있는데, 그러니까 누군가를 대할 때 도대체 저 사람 왜 이렇게 나한테 하지? 왜 나한테 이랬지? 그때 뭡니까? 주님의 은혜야. 이것 말고는 성도는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지? 형제여 어찌할꼬 물어오게 돼 있다니까요. 모든 말씀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퀘스천만큼 물어. 너 왜 그렇게 살아? 인생을 막 살아서 물어보는 거 말고 정말 이 신비의 영역 속에서 와 도무지 이 세상 방식으로 이해 안 되는 그 지점에 그렇게 물어올 때 주님의 은혜야. 그러한 교회들만이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순간 그 사랑은 제한적 사랑이에요. 한계적 사랑이고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하는 사랑의 어떤 거칠에 있는 가짜의 사랑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짜를 목도하셔서 그 진짜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들이 얼마나 선한지 아름다운지 그것들을 누려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을 딱 볼 때 이 사람 보면 예수님 같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같아. 예수님 같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정리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비참하고 나쁘고 정말 죄가 많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 그 은혜 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니 사망의 모험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생명체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서 그렇다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건지 아무것도 아님을 아셔서 진짜인 그 생명과 연합하셔서 그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누리시고 경험하셔서 그 안에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날마다 더해지길 소망합니다. 정말 그래서 누군가를 가르쳐 줬는데도 막 그가 살아나고요. 정말 어떤 인생의 모든 것들을 넘는 그 자리로 가는 그 은혜. 그러한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